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고 있거니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전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가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이고, 세 번째는 성실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또 더 읽어보니까 그것은 음란을 버리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열심 혹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드러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 이 사도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헬라 로마 사회에는 음란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여러 종교 행위들 속에서도 종교 의식 가운데에도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이 당대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한 문헌을 찾았습니다. 2세기에 쓰여진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설명하고자 누군가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익명의 제자가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낳고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을 공유하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편들은 자기의 부인을 그저 재산의 하나,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함께 나누듯 부인을 나누는 자기 물건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 명령은 당시 이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말이죠.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자칫 내가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와야지.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성경 읽기, 기도하는 삶, 또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야지.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떠한 가치든 간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상대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모든 질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은 9절에서 또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런데 1절을 기억해야 되겠죠.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도다. 더욱 많이 하라.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조금만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넉넉함으로 조금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또 나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내적인 태도라면 사랑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과 사랑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굉장히 의외의 권면을 합니다. 좀 새로 생경한, 이것은 무슨 권면일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11절 이후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외인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열광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도 잘 먹지 않고 자기가 했던 직업도 다 팽겨치고 가족들도 내버리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일상을 다 포기하다 보니까 게으르게 비춰지는 것이죠.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 그들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행동하고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의 명령이 단순히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더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을 누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그 위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과 사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성실로 완성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결의 삶. 이 세상이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문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을 사람되게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쯤에서 됐겠지. 이 정도면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도 혹은 사람들의 내 명예와 혹은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일들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프리트 오브 KC에서 시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소수의 어떤 교회 리더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런 새로운 걸음들을 걷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그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년간 저희들이 이렇게 독일교회의 보호 속에서 배려와 이런 사랑 속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렇듯 우리의 그 오랜 고향과 같은 터전을 떠나게 하시는가 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한 그런 어떤 나이가 됐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저희는 무료로 예배당을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예배당 이 밑에를 내면서 혹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배당 밑에가 너무 비싸져서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이사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깨달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써왔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부단히 애써 살아왔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이렇듯 거룩과 또 사랑과 이 성실의 삶을 더 멋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부퍼탈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부퍼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교회로서 또 이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이 협력하고 또 기여하고 또 이 지역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거룩과 사랑과 성실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많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